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제라 불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번제, 소제 그리고 3장에서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피스 오퍼링이라 보통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러한 제사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화목제라고 표현했는지. 그런데 원 단어는 complete하다, 완성하는 제사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 어원이 완성하는 제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완성한다는 의미는 또 뭐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 중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컴플리트하는, 완성하는 제사다. 우리가 제사 이렇게 보면 소제, 번제, 화목제, 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이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네 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하고 소제는 늘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만 했고, 그리고 속건제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황, 혹시 내가 지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 속건제를 드렸는데, 속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guilt offering이라, 그러니까 죄 오퍼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관계되어진 제사다,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가 있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속죄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려야만 됐던 거죠. 반면에 이 화목제는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드렸겠습니다.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마무리 짓는 완전한 형태의 컴플릿하는 그러한 제사라 이렇게 불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 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어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소, 양, 그리고 염소, 이 세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흠없는 완전한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차선의 것으로 드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차선의 경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흠없는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 7장에서 화목제가 다시금 언급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언급되어져 있다면,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7장에서는 그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이 7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7장 몇 절부터 언급되고 있냐면 11절부터 화목제의 희생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런데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의 경우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이 그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인데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의 감사, 그 어떤 감사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같이 이러한 평안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의 마음을 지녔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화목제를 드렸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서원했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서원을 들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votive offering이라고 하시나, votive, vow잖아요. 이렇게 맹세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아니면 이 뒤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화목제는 나중에 드리는 거죠. 되어지고 났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소원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을 때, 제일 앞에 감사제는 일상의 삶이 그저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두 번째는 서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뭘 주신 거예요. 특별한 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서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걸로 드려야 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감사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편 56편 13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께 감사제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이러면 뭐 하나님과 피스 오퍼링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친근하게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지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드렸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렸고 하는 것이 3분의 2가 되고, 일상의 삶에서 그저 감사를 드릴 때 드려졌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뭐 피스 오퍼링이다, 그냥 만만한 그냥 이런 제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징은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암컷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좀 다른 형태로 받으셨다는 것, 암컷도 받으셨다는 것을 보면 어떤 그 무게라고 그럴까, 엄숙함,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제사라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암컷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어땠냐? 자신이 데려온 가축의 머리 위에 안수한 후에 그것을 잡았다. 자기와 일치시키는 거죠. 그런데 뭐 속죄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건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잡으면, 내가 이렇게 뭐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있을 때 그 염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백성의 죄를 여기다가 다 안고 여기다가 전가시키는 건데, 이 감사제 같은 경우는 이 드려지는 제물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죄와 관계되어져서 일치되었다기보다는 이 동물이 실상은 접니다.
전데 이 동물과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안수한 뒤에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죠. 잡은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리고, 그 중에서 짐승에서 뭘 태워드렸냐면 두 가지를 태워드렸는데, 하나는 기름을 태워드린 겁니다. 팻.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콩팥, 신장을 태워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제물 안에 있던 모든 기름을 이렇게 모읍니다. 내장 위에 있던 내장 위에 덮여 있던 기름, 내장 위에 있는 기름, 주변에 있는 기름,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장에 있는 기름, 또 콩팥 위에 있는 기름, 간 위에 있는 기름이라는 기름은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태워드렸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질 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기름이라는 말하고 가장 좋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있는데, 의사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뭐냐 이러면 우리 뜻이 무엇이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면 또 우리 고치는 의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어가 베스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이 제일 중요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태워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했잖아요. 이 양과 같이 드려지는 소의 기름,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처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1편 17절 한번 보시죠. 시편 81편 17절 16절 81편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했을 때, 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inest,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미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 기름과 함께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신장이 주어진 겁니다. 콩팥이. 그런데 이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왜? 신장하고 내장,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감정이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요새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헐트. 네, 여기 헐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심장에, 지금은 이제 의학이 더 발달되니까 심장이 아니라 이제 머리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앞선 사람들은 이 심장이 감정을 결정하는 줄 알았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키드니, 이 신장하고 이 내장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제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 마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가장 소중한 기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가장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키드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드리는 거죠. 언제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일상의 삶이 보이는 전망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참 감사할 때, 정말 일상의 삶이 감사할 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그저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그 서원한 뒤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저를 구해 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화목제를 드리고, 또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뭐 기도한 적도 특별히 이렇게 서원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때 참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보시면,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그런데 이 심장이 아니고요,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장이 이렇게 됩니다. 내 신장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있는 그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표현이 기술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콩팥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콩팥은, 그들의 신장은 주님으로부터 멉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이 의미하는 바가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감정과 저의 기름, 제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저는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여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아로마니라. 향기로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로 치면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그 화목제가 감사헌금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수요 예배, 이거는 우리가 뭐 안 드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왜 수요 예배를 안 드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시간을 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오늘날로 뭐냐면 기름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기름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정지 기반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기도의 시간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화목제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제물을 기름하고 콩팥은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을 주고 나머지 고기는 다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가족하고 풍성하게 먹어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놔두면 썩잖아요. 그냥 풍성하게 먹는 거죠, 자기 가족들하고. 그런데 7장에 보면 감사제의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풍성히 먹어야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제사장 먹고 자기 가족 먹고, 근데 풍성히 먹고 하나님이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가장 소중한 기름과 같은 저희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키드니와 같은 저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고기를 돌려주시는, 그 풍성함을 돌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반드시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돌려주심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맞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 내에서도 보면 그런 복을 받았지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 화목제 정말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하고,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했죠. 그저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베스트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헌금 이게 아니지요, 사실은. 헌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하나님 옆에 가장 좋은 돈을 바친다 이게 아니라, 물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 안에 나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예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내 시간, 정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냥 농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옆에 드림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키드니를 드리는 거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그 밀가루하고 기름 남은 거 가지고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에게 먼저 만들어 주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급했을 때 그 기근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맛보는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네 키드니를, 너희의 그 신장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줄 거다. 왜? 나는 너희를 만나주기를 기뻐하는 신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제물에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3분 정도만. 하나님,
저희의 가장 소중한 걸 먼저, 그 시간, 가장 소중한 장소를 하나님 옆에 먼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당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사 우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